자,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청년에 와서 이렇게 찬송 부르니까 정말 좋네요. 우리 희남 형제님 그리고 특별한 그 흐름을 깨는 멘트 없이 오로지 찬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찬송을 그냥 담백하게 불러서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면. 네. 우리 오늘 이제 6월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그리고 제게 맡겨진 공과를 보니까 오늘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차례인 것 같습니다. 좀 귀한 자리이고 또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주제랄까 이 장면이 너무 참 이렇게 뭐랄까 우리 경험 바깥의 그런 세계여서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약속된 그런 장례인지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정말 마음에 이렇게 확신하고 또 확정하고 또 그래서 더 소망 가운데 우리의 그 날들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도우시기를 주님께 바라게 되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우리들의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좀 펴셔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말하자면 꺼져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등불과도 같았던 또 다 이렇게 상해가고 있었던 갈대와도 같았던 우리 요한을 비롯한 그 당시에 이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래에 속히 될 일들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영광의 빛을 또 밝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본문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이 저나 어떤 교사들의 말씀의 도움은 이 말씀을 보다 더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실감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형광펜이나 이런 거 드셔서 읽어가시면서 좀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라든지 표현들이 있으면 그런 데 밑줄을 그으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너무 밑줄을 많이 긋게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여기 다 형광펜이에요. 온통.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라.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22장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희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들 21장, 20장을 아우르는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골라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시겠어요? 21장, 22장의 어떤 제목, 키워드, 중요한 단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눈빛으로 다 말씀하고 계세요. 뭐 입이 없으십니까? 입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예, 아마도 이제 비슷하게도 이제 뭐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이라는 작은 섬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작은 이제 노쇠한 한 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 와서는 그 반모섬이 아닌 아주 정말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뭐 측량했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아주 넓은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의 특징이고 이게 그대로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아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고, 또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반모섬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많고, 뭔가 희망도 없고, 뭐 미래를 꿈꾸기도 어렵고, 또 온통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직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아직 없기를, 계속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답이 나오지 않고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아마도 그런 꼭 우리와 같은 마음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분은 우리보다 훌륭하셨으니까, 그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죠. 반모섬이라는 그런 유배 상황 속에서 그런 중에 있었는데, 그 하늘이 열리고 이런 그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이 반모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이야기도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한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건 요한이 이걸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에게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돼서 우리가 이 반모섬에서도 뭐 말하자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비단 그냥 이런 어떤 고단한 삶이 언제 끝날 것인가, 빨리 그냥 세상 떠나고 싶다, 이런 어떤 자조적인 어떤 한탄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빨리 이 세상 끝나고 빨리 그냥 저 세상 가고 싶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싶다라는 소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요, 21장, 22장 읽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보였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 말씀 먼저 봐야겠네요. 새 예루살렘이 21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네?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는 올라갈 생각을 많이 해요. 올라갈 생각.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의 이 뭐랄까 이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올라갈 생각을 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뿅 하고 올라갈 생각을 하죠. 또는 우리 잘 아시는 그리스 철학자들은 몸과 영혼이 이제 딱 나뉘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소망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몸은 뭔가 구속이고 제약이고. 근데 성경은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도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은 요한이 물론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비전들을 보는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건대 그 비전의 내용을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21장 2절이 그렇고 21장 9절, 10절도 그렇고요. 그렇죠?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반응이랄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어갖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비록 이 세상이 이와 같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책임 있게 작은 아무 눈에 띄는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제와 똑같은 그런 노동의 현장에 요한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것이 그런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돌을 캐는 그 주먹에서 그 돌을 캐는 어떤 연장을 쥔 이 주먹이 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더 돌을 열심히 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주는 힘이 있는 것이죠. 내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믿어요.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보면요. 이것들을 22장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곧 있으면 올라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반모섬의 요한에게 오시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오시고 물론 이미 그때에도 함께하고 계셨지만 정말 이 틀림없는 다른 무엇도 이제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확실한 임재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날을 손꼽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메시지, 이게 우리의 어떤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21장 1절 한번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전에 있던 하늘과 이전에 있던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세상이죠.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나 미치겠어요. 이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다 가져왔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살았던 시공간의 세계와 유사하면서도 또 전혀 다른 그런 종류의 어떤 이건 마치 어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완전히 이 세계와 절연된 완전 짠하고 완전히 새 것인 그게 맞으면서도 좀 안 맞는 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몸.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 돌아가시 전의 모습과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제자들이 알아봤단 말이에요. 처음에 몰라봤다가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럼 이게 옛날에 그 몸인가 하면 또 그 몸은 또 아니고.
이런 어떤 느낌이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이 물리 세계가 지금의 우리 물리 세계랑 물질 세계와 새하늘과 새 땅의 물질 세계가 얼마간 비슷하고 닮아 있는데, 그래도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도 다르고 또 형태적으로 다를 수 있는. 이게 참 이게 신비한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22절을 보시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이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MT에서도 배우셨겠습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우리가 믿기로는 이 땅에 어떤 시대가 하나 있게 되죠?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분별해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천년왕국에서의 그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세계 수도. 천년왕국의 세계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지금 저 전쟁의 한창인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죠. 이제 그 천년왕국의 중심지가 이 지상의 예루살렘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중심지 또 수도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지상에 어떤 속해 있는 것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예루살렘도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이 중심지로 이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께서 다스리시는 정말 이 우리가 바라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죠. 그분의 나라. 완전한 그분의 나라. 천년왕국도 완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점점 그 에덴에서부터 점점 이게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천년왕국도 지나서 이제 정말 완전한 나라, 그분의 완전한 통치, 어떠한 반역도 더 이상 있지 않고 온전한 예배와 섬김만이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지는 이 우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보좌를 베푸시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의 보좌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2절을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장의 주체를 우리는 보통 신부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신부도 물론 그렇게 하죠. 신부가 당연히 마땅히 자기를 단장하죠. 그런데 여기 잠깐 여기다 손을 넣고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펴보시면, 이 신부를 단장하게 하는 것이 신부 자신이기도 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남편과 아내 이야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자매님들은 이런 남편을 바라시기를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새기시고 그 말씀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잘 새기지 않는 그런 말씀. 25절 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니까 26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은요,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게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부의 단장은 신부도 마땅히 단장하는 게 있죠.
또 신부도 이제 거룩한 행실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남편이 아내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신부가 단장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남편 되신 주님께서 이 신부를 완전하게 지금 단장하신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광. 그게 이제 21장 9절 이후에 자세히 묘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시 3절 이후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좀 더 묘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야기는 좀 뒤로 한 다음에,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 3절에 보시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 인류,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그 기대와 목적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바라셨던 게 이것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셨던 것도 이것이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광야에서는 성막을, 또 왕국이 들어서서는 성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우리로 그분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그 맥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그 크게 봐서는 하나님의 어떤 전반적인 뜻이 다 성취되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좁게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이제 그 가장 큰 소망이랄까요? 힘이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냐, 누구와 함께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는 이 최고의 어떤 복이에요. 최고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 비전은 왜 더 중요한 비전이 되냐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정말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실한 사실은 여기 이 당시 요한에게도 그렇고 이 당시 교회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평생 우리 삶에서 가장 평생 동안 그 필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너끈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주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진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지만,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무릎이 꺾이는 거거든요. 손에 힘이 빠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다시 회복이 되면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요. 이게 이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또 4절,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 참 이 말씀이 참 놀랍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또 주로 하시는 일, 뭡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모든 눈물을. 이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든 눈물이어서 좋더라고요. 모든 눈물. 우리도 눈물들을 서로 닦아주죠. 위로가 되고. 근데 우리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닦을 수 없는 눈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한숨만 나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는 거죠, 답이. 뭐 눈물밖에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운다고 그 눈물이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울 줄도 모르고 누군가는 어디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닦지 못할 눈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이런저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죠.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정을 이렇게 겪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잠깐 뭐 찾아간다고 뭐 위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찾아가서 이렇게 뵙고 나오는데 마음이 허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스스로 낙심될 때도 많아요. 막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의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시길 또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시지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예. 마리아. 여인들을 먼저 만났기도 했겠습니다만 여인들이 떠나간 다음에 마리아를 따로 만나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흥미로워요. 그 말씀도. 그 마리아를 처음 만나셔서 여자여 뭐라고 했었죠? 어찌하여 우느냐 하셨던 거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울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 돌아가신 시체에도 보이지가 않아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찾으셨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땐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가져갔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가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면서 마리아가 그 자기를 부르는 주님 음성을 듣고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일이라는 것. 이 말씀을 저도 보면서 좀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4절을 보시면 없는 것들로 주로 많이 특징이 지어져요. 없는 것들로. 우리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겪는 그런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이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삶의 특징, 이 하늘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특징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제일 앞서 있는 게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사망이에요, 사망.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윤동주가 그런 말을 했는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것. 그래서 누가 요즘에 대중적인 물리학자 김상욱 선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랬더라? 알쓸신잡인가 유퀴즈인가 거기에서 나와서 우주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죽음이 사실은 디폴트다. 다 죽어 있는 거고 사실은 살아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이 물리학적으로 볼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은데 뭐 대충 공감 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특징은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뭐 그 김상욱 선생의 말을 따르면 죽어 있는 게 일반이고 살아 있는 게 특별한 일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살아 있는 게 일반이고 죽음은 아예 없는 거예요. 죽음이랑은 아예 없어요. 와,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이 죽음을 얼마나 실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이 아예 없어요. 죽음의 흔적도 없고 죽음의 어떤 작은 영향력도 일절 없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의 흔적들이 이런 거잖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 다시 있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 통틀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면서 처음 것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고요. 5절을 또 보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거랑 달라요. 우리는 새로운 거 경험하죠. 우리도요. 근데 새로운 거 경험하면 그게 새롭다고 말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게 돼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새롭다고 말하는 순간 그냥 끝나요. 그냥 그걸로. 그냥 다시 옛날 것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현재형은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처음만 새 것이 아니에요. 계속 새로워요. 계속.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일을 하세요. 계속 새롭게. 한 번도 지루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생명으로. 눈 뜨면 항상 새로운 것들이에요. 항상 새로운 것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새로운 거예요. 뭐든 새롭고 만물 무엇이든 새롭고 항상 새로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에 또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거 되게 흥미로우니까 시제 표현이에요. 아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현재형이에요. 근데 이루었도다는 우리 말에서 그 어감이 느껴지잖아요. 새롭게 하노라는 현재형은 이루었도다는 뭐겠습니까? 뭐 과거라고 우리 볼 수가 있겠지만 정확히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 이게 희한한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은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근데 또 계속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과거와 뭐 과거라고 할까요? 이게 뭐 현재와 과거의 구분이 없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건 그냥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흥미롭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마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네, 알파 오메가라는 것 처음과 끝. 여기 풀이가 된 것처럼요.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자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 신비한 이름.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했던 그 시제의 불일치. 과거에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현재로 계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원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요즘에 관심 갖는 부분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선형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선이 아닌 거죠. 영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질문들 뭐 있잖아요. 뭐 미래를 다 아신다고 다 정해졌는데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할 것도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질문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개념이랑은 안 맞는 질문이죠, 사실은요. 근데 어떻든 간에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요한에게도 미래이고 우리에게도 아직 미래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어떤 계획서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이미 이 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되어 있는 일이랑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로 이제 참여하게 하시는 일이고, 이런 어떤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다시 보시면,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것들, 이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이걸 상속받는다고 하고, 8절에는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하게 될 둘째 사망을 다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19장 20절에 보시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던 짐승, 두 짐승이 있었고, 또 20장 14절 보시게 되면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런 이 둘째 사망이 여기 앞에 이미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이 어떤 상속의 약속과 그 다음에 심판의 약속은 이 사도 요한이나 또 우리에게 이게 자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 짐승에게 이기는 자들,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이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짐승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아마도 그러니까 짐승을 두려워하는 게 되겠죠. 짐승을 두려워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갔던, 그리고 이 마귀가, 사탄이 가게 됐던 그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 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아까 21장 2절에 묘사됐던.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묘사는요, 17장에 그 음녀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한번 17장 여기 잠깐 보시면 17장 3절 보세요. 17장 3절 1절부터 보죠. 아마도 이 천사가 똑같은 천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비슷한 묘사가 계속되고 있죠. 17장 1절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새 예루살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라고 말했던 이도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 여기 음녀를 보이겠다고 하는 천사도 7 대접 가진 천사 중에 하나. 이게 지금 비슷하죠? 3절 보시면 17장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여기 어린 양의 아내도 성령으로 요한을 데려가서 보였던 것이고요. 3절에 보시면 광야로 갔죠.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 가서 봤던 것은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음녀, 큰 바벨론. 여기 대비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우리 22장, 21장 10절에서는 광야가 아니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고요. 거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가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도성이에요. 똑같은 성, 도시. 하나의 도시는 바벨론 도시. 또 지금 여기 보게 된 도시는 새 예루살렘. 어느 도시의 시민으로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은 11절 이후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이에요. 영광, 빛. 영광이라는 말이 빛난다는 것이죠. 그게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빛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여기 특별히 성의 크기를 이렇게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6절 보시게 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고 12,000 스타디온이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은 걸 뭐라 불러요? 정육면체. 훌륭하시네요. 역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정육면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발음이 어렵네요. 정육면체. 그리고 길이가 탁탁탁 다 똑같아요.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되겠죠. 생명.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특징, 빛, 안정성, 그리고 생명. 정반대가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둠, 또는 밤, 그다음에 혼돈, 혼란한 것, 그리고 생명이 아닌 사망.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잖아요. 정반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빛에 대한 부분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고 그 성은 이미 너무 그냥 그 자체로 발광체처럼 보이는, 사실은 성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에요. 근데 성이 빛을 발해요. 왜냐하면은 그 성에 뭐가 있냐면은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 안에,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어요. 어린 양이 그 빛을 비추고 있어요. 이 땅에 성소가 있을 때는 정반대예요. 성소는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어요.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내밀한 곳에 있었죠. 거기에 그냥 7 그 등대에서 그냥 불이 조금씩 빛냈던 것이었죠. 밝혔던 것인데 여기는 그런 성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왜냐면은 그냥 주님이 성전이 되셨으니까. 그런 구분이 필요 없어요.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에 그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그냥 이 거룩한 성에 충만하시니까. 그 자체가 성전이 되고 그분이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런 빛. 그리고 이 빛을 또 어떻게 더 이 성전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걸 더 발광시키냐면은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절도 보시면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요. 19절에 또 그 성곽의 기초석들이 다 보석들이에요. 보석들. 또 21절에 보시니까 12문이 있는데 12문은 다 진주고요. 또 길이 있는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요. 이게 다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보석이 값진 거니까 이 도성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도성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거 자체로도 우리한테 참 소망이 되죠. 보석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더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보석 있어요. 18K밖에 안 되는. 정금이 못 됩니다. 제 거는. 근데 여기 지금 정금이구만. 근데 왜 보석이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까, 보통? 보석 자체가 그렇게 가치가, 물론 자체로서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가치가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보석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은 빛과 관련된 거래요, 빛과. 빛을 얼마나 잘 받아내서 그 빛이 여러 빛깔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빛깔들 중에서 그 빛의 빛깔들을 얼마나 또 잘,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또 이렇게 수렴해서 발산시키냐. 거기에서 어떤 순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것이 좋은 보석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각각의 보석들이 색깔들이 다 달라요. 뭐 벽옥은 파란색일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녹색도 있고, 홍색도 있는데, 빛의 색깔들이죠. 다 빛의. 그 빛의 색깔들을 각각을 가장 순도 100%에 가깝게 구현해내는 그런 것들이 보석의 가치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거든 저거든 간에 이 성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그 정금도요 보면요. 정금하면 보통 우리가 노란색이니까 그냥 노란색이 빛나나 하면요. 꼭 그게 아니에요. 21절 보시면 이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희한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뭡니까 수도 도성인 예루살렘의 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완전히 그 광채로 가득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 없습니다. 그 햇빛도 쓸데없고 여기 22장 5절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이런 말씀 있고 또 21장 25절에도 나오네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고 밤이 없어요. 항상 아침이에요. 항상 아침. 아침나라. 항상 아침인 나라. 전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아마 피곤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밤이 없으면 잠은 언제 자냐. 잠의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잠의 필요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서신서의 명령에도 빛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부르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한단 말이에요. 그 빛은 잠드는 법이 없어요. 그냥 빛이 없는 게 어둠이니까 밤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잠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도 완전히 어떤 그런 피로를 모르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몸이 될 테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밤이 없게 된다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만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13장 30절일 텐데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밤. 그런 면에서도 밤이 없어요. 유다가 속했던 그런 종류의 밤. 그리고 13장 31절에 바로 그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밤이더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 밤과 인자의 영광이 대비되고 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밤도 일절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 안정성을 말씀드렸는데 안정성과 더불어서 어떤 개방성이랄까요? 뭐 포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이 성의 어떤 아까 사이즈, 크기를 얘기했는데 16절에 보시면 네모가 반듯하다고 되어 있고 정육면체인데요. 여러분 이거 찾아보셨습니까? 그 성을 측량했더니만 12,000 스타디온이래요. 이 얼마나 되는 길이에요?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오늘날 그래서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그 운동장을 가리키는 스테디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달리기 했던 그런 경주장. 그 길이를 얘기하는 거래요, 길이를.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보통 180m에서 190m 사이였대요. 185m 뭐 이렇게 잡으면 180, 190 잡으면 됩니다. 12,000 스타디온은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핸드폰으로 계산해 봤어요. 뭐 2,200km. 가로 길이가 2,200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정육면체예요. 세로 길이가 세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되고 세로가 2,200km. 높이가 2,200km.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죠? 2,200이 얼마나 긴 건지 아시겠어요? 2,200km의 길이는 우리나라가 저기 북한이랑 남한 합치면 몇 킬로미터예요? 예? 우리나라.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하는데 삼천리가 몇 킬로가 되나요? 천리가 한 400km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삼천리가 한 1200km 되는 건가요? 이게 가로 길이가 2200km, 세로 길이가 2200km.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2200. 이 면적으로 따졌더니만 누가 또 친절하게 계산하셨더라고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면적으로 따졌더니 남한의 22배인가? 네, 적어놨어요. 네, 한반도네. 남한도 아니네. 한반도의 22배의 면적이래. 면적으로는. 면적으로 치면은 이게 미국의 절반 면적이래요. 면적. 가로 세로만 치면은.
480만 제곱킬로미터. 노안이 왔어요. 480만 제곱킬로미터. 미국 면적의 절반이래요, 절반.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면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있대요, 어디까지요? 높이까지 있어요, 높이까지요. 높이도 2200km까지, 그렇죠, 2200k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어요? 가보고 싶어요, 두바이, 그렇죠, 두바이. 두바이는 초콜릿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제일 높은 빌딩이 있죠. 그 이름이 뭐 있어요? 부르주 뭐 할파란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높이가 얼마나 된대요? 그게 1000m가 안 되더라고요. 820m예요. 820m. 그러면 이제 2200km의 높이라는 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누가 인구까지 계산했더라고요. 인구까지. 그래서 뭐 세계 60억 인구가 1층에서 살면 이게 1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층이 다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계산까지 누가 흥미롭게 했더라고요. 엄청 커요.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얼마나 수용성이 넓은지, 또 얼마나 안정돼 있는지, 얼마나 또 완전한지.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이제 물질적으로만 그냥 계산한 건데 이게 꼭 그런 정말로 이것이 딱 딱 사이즈일 것이다라고 또 딱 단정이 좀 어렵잖아요. 이런 언어들이 또 상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할 때 그게 꼭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문자가 갖고 있는 문맥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의미를 우리가 유추하는 건데 그것에 기반해서 해석하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 지금 21장에서 반복되는 숫자는 12예요. 12. 12기초석, 또 12문, 12 지파, 12사도, 또 뭡니까? 또 이게 144 규빗, 이것도 12 곱하기 12. 12가 반복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2라는 수가 가리키는 게 보통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3 곱하기 4의 어떤 형태.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12는 더더군다나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라고 보통 하는 것이죠. 거기에 12,000 쌓아두니까 12에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된 거죠. 또 10이 3번이나 이게 이게 곱셈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완전성.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수용하고 수용적이고 이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22장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생명이죠, 생명. 이 얼마나 이 생명으로 충만한가. 22장 1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있었던 것처럼요. 근데 흥미롭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밖에 없었어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몇 그루밖에 없었게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애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그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 봐서는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22장 2절을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어도 한 그루 이상이어야 돼요. 2그루 이상이어야 돼요. 강 좌우니까 적어도. 아마도 우리 가로수처럼 생명나무가 쫙 있는 그림을 떠올려서도 좋을 겁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우리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말씀, 그 천년왕국의 영광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죠. 거기에 생명나무들이 무성하게 마치 가로수처럼. 그리고 거기에 게다가 생명나무에서는 열매가 22장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 그 달마다. 이게 좀 저한테 흥미로운 또 제 그 요즘 호기심의 그 분야예요. 여기도 달마다. 아침도 없고 밤이 없는데 날이 있는 건가? 우리 보통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저녁이 없는데 밤이 없는데 날이 있나? 저는 처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영원 세계니까 우리의 경험, 당연히 우리의 어떤 시간 경험만 다른 건 당연할 텐데
저는 날과 달이 없겠거니 생각하는 게 아직은 커요.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달마다 또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간은 어떤 걸까 이런 뭐 호기심 어린 질문도 생기는데 어떻든 간에 요점은 뭐 달이 어떻게 있냐도 중요한 거겠지만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이게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언젠가도 그 생각했었는데 천국은 아마도 우리 사계절 중에서 그래도 천국과 가장 닮은 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봄이 아니겠냐 생각해요. 봄이 아니겠냐. 항상 봄인 어떤 낙엽도 지지 않고 나뭇잎도 색이 바래지 않고 항상 봄처럼 항상 뭔가 새롭게 피어나고 싹 터오르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그게 전혀 어떤 아무런 손상 없이 뭐 쇠하는 것이 없게 그런 어떤 종류의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세계에서 경험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였더라. 뭐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되니까 치료하니까 여기도 질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이게 꼭 그런 전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 치료라는 단어는 물론 이제 고친다는 치료하는 뜻 자체도 있지만요. 그냥 건강하게 하는 아주 이렇게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나뭇잎들은 너무 그냥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그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나뭇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뭐 신선초 같은 그런 묘사죠.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질병이니 뭐 애통하는 것이니 곡하는 것이 아픈 것 이런 게 없어요. 이미 너무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또 종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도성이 있어요. 이 땅에 바벨론 같은 도성이 아니라 이 땅이 아주 혼란하고 어둡고 무질서하고 우리한테 처음에 생명을 약속하지만 끝은 오히려 사망인 그런 종류의 도성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충만하고 너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그런 안전한 도성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로마 도시 바벨론 제국으로 나타냈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죠. 그 도시 앞에 그 도시를 우리가 탐낼 필요도 없고 그 도시에 우리가 혹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너가 여태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온 게 참으로 틀린 일이 아니라고 확증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메시지를 받았던 요한은 아마 벌써 그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씻김을 받는 어떤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앞에 이런 이 날들이 실현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질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눈물과 큰 웃음으로 이 나라를 우리가 맞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정서적인 반응이 없는 건 제가 볼 땐 비정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도성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그런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위로가 되고 또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큰 웃음을 짓게도 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열에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22장 7절에 6절 7절에 마치 이건 수미상관 같은 거죠. 처음 시작했던 말씀을 계시록 1장에서 시작했던 말씀을 좀 반복하는 느낌인데요. 이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이게 어떤 그 가능성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 말씀 지키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어. 복이 있어. 또 10절에도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 이 말씀을 지금 막 이렇게 열어 보여서 많이 듣도록 해야 돼. 왜?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깝고, 그 얘기인즉슨 지금 이 바벨론 도성의 이 짐승의 이 어떤 그 흉포한 이 때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짐승이, 그 용이 하늘로 쫓겨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말씀이 12장에 있었잖아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걸까요? 이 말씀의 맥락을 따르면 어디로 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초대하는 말씀을 여기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들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갈 날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도 있지만 그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실 주님을 바라고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릎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 위태로운 때에 이 짐승의 시대와 같은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드려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쭉 해오셨는데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아니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간에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님, 그날이 올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로 주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며 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히려 여기서도 여전히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도성에 속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도리어 주님께서 그 성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밖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이 예루살렘 성에 참 하나님의 신부로 또 백성으로 종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어린 양의 신부로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그런 거룩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